오늘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마지막 전쟁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럼 이기는 편이 과연 어딘가? 막판에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이런 긴장을 하라고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악이라는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는 심판으로서의 메시지를 주는 전쟁이 아마겟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중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인류가 마지막에 당면하게 될 어떤 엄청난 전투로서 인류 멸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무슨 핵전쟁이라든가 또 요즘 중동전 늘 있어 왔던 그 중동 지역의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든가 뭐 기타 등등 워낙에 복잡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고 인류이다 보니까 아마겟돈이란 단어가 주는 그 살벌하고 무서운 그러면서 그 결론이 어떨지를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또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선포된 진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 진리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색깔이 덧입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겟돈도 이제 그런 류의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조차도 계시록의 환상들을 인간의 현실 역사에 적용을 해서 현실적인 해석을 해내려는 작업을 많이들 합니다. 예언서, 묵시록 이런 것들이 뭔가 장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암시를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한이 본 이 환상들이 우리 실제로 인간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제가 모조리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중적 진리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적 현실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인가? 요런 환상이 이걸 말한다라고 하더라. 요런 사건은 앞으로 요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라는 것을 꿰어 맞춰갖고 밝히려고 하는 이런 작업보다는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어떤 거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떤 걸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붙들려고 하는가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의 이렇게 대부분이 출애굽 역사인데 그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것을 어떤 현실 역사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스토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안에서 구원이 뭔지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영적 원리들을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그 원리를 뽑아내서 나한테 적용하고 반영을 하는 그걸 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설명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더욱이 더 요한이 본 그 환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이걸 선명히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어떤 현실의 전쟁으로 드러나게 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릅니다. 혹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인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겟돈의 원리가 드러나는 전쟁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드시 성경에 어떤 환상이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미래에 벌어질 구체적 역사적 사실로 예를 들면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그렇게 본다든지 외계인이 침공해서 지구의 종말을 구하는 사건으로 본다든지 이제 로봇, AI들 이런 것들이 워낙에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 같은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전쟁으로 본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마지막 전투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이걸 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내용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다각도로 멀티 앵글 그 바라보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이제껏 들으셨으면 요한계시록 이제까지 따라왔으면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요 아마겟돈은 오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16장에도 나왔고 또 뒤에 보니까 19장 또 20장 오늘 20장까지
사실 동일한 사건을 늘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요한계시록 기록의 기법을 모르고 있으면 계시록 그대로 순서대로 야, 이 세상에 전쟁이 16장도 나오네, 19장도 있다네, 20장도 있다네. 그러니까 전쟁이 도대체 몇 개야? 얼마나 치러져야 돼? 전쟁을 하나의 어떤 숫자로 나오는 숫자별로 다 치루어지기까지 뭐 그렇게 되면 이 온 세상은 뭐 전부 다 전쟁터로 지속돼야 될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어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잠깐 우리 다시 언급을 좀 한다면 아마겟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길까? 마지막 전투란다. 큰 대형이다. 초대형이다. 이 마지막이란 개념이 크다. 엄청나다. 긴장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이 끝장이 나는 그 심판을 선포한 사건으로서의 마지막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라는 개념은 완전히 악이 끝나버리는, 만약 선한 입장에 있고 선한 편에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선한 것이 악으로 인하여 방해받거나 공격받거나 충돌할 일이 없는 완전한 악의 소멸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이 주는 마지막 심판의 전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벌어질 이 영적 전쟁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치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원래 아마겟돈이 히브리 말로는 힐 무기또, 헬라어로 힐 무기또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마겟돈인데, 이 힐 무기또라는 말은 무기또의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성경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무기또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평야가 아니라 이스르엘 평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보면 요단을 중심으로 서쪽 약간 위에 서북쪽, 그러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옥한 평야이고 곡창지대, 곡물이 잘 나옵니다. 무기또는 이 이스라엘 평야를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하나의 그 요새 도시였는데,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게 된 이후로 이 고대 근동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과 싸움이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밑에는 당시 거대한 세력인 이집트,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무기또 저 위쪽으로는 당시 거대 세력인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그 충돌의 중앙 지점의 전쟁터로 이스라엘 평화가 늘 그렇게 전쟁을 치루었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끝없이 부닥치는 그 세력의 다툼, 중간지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탈환해야 할, 그리고 그쪽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나가야 될 교통의 요충지로서도 무기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솔로몬 시대는 잘 나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무기또라는 곳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군사를 육성해 갖고 450마리의 말, 그리고 150대의 병거, 이런 하나의 그 큰 규모의 병거성, 마병의 성을 이제 만들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실제 역사, 이 현실의 역사 안에서 존재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느냐, 상업과 그리고 군사적, 교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만큼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영적인 무기또가 우리 믿음과 신앙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탈환하려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닥쳐서 이것과 전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영적 개념으로서의 무기또, 아마겟돈이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싸움과 우리 영혼의 중심지가 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넘어갈래도 다 이렇게 좀 마음이 걸려요. 16장에 한번 가봅시다.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영, 세 가지 영이 뭐죠? 그 위에 13절 보면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요 세 영. 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세 영이 센 놈들인데 모아요, 왕들을. 왜 모으겠어요?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힘을 규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아마겟돈, 규합한다, 모은다. 이런 개념이 아마겟돈 안에 있구나. 그런데 이 세 영이라는 것은 사실 뭐 생소한 게 아니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나마 우리 금요일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던 분은 좀 익숙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한참 다루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용이 나오고 그 용이 부리는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땅에서. 그리고 그것이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용은 옛뱀, 즉 사탄이죠. 사탄이 부리는 수하들은 짐승들이고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그들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처음 등장한 아마겟돈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다른 나라들의 공격들, 이것을 이제 영적인 역사의 기준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읽은 16장에 소개된 아마겟돈은 그 전쟁에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그 힘들이 종합적으로 규합된다. 악의 모든 힘들을 모아서 공격한다. 하나 둘이 찌른 게 아니라 이제 총체적으로 싸그리 다 모아서 그 규합이라는 차원의 렌즈를 갖고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바라보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동일한 아마겟돈의 전쟁인데 19장에도 나오죠. 19장 19절 봅니다.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또 모이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든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동일한 사실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19장 방금 읽은 본문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아까 16장은 세력을 모았다는 것에 초점을 둔 아마겟돈. 이 19장은 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근데 여기서 용은 안 나와요. 그 두 개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내용. 어떤 거죠? 마지막 전쟁에서 악한 권세들이 멸망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아마겟돈을 설명합니다. 짐승을 중심으로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0장 방금 읽은 7절에서 10절도 동일한 아마겟돈인데 이 부분에서는 뭐가 하나 첨가되죠.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 거짓 선지자는 19장에 나왔고 이제 20장에는 마귀가 첨가되는 것입니다. 점점 심화되면서 그 렌즈의 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중심이 되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제 그 최고봉에 선 마귀까지 마지막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받는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불과 유황봇에 던져져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묘사함으로 성경이 주려는 어떤 메시지의 강조를 위한 표현 기법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뭐 성경이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서 당연하고 쉽게 보겠지만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언제까지 또 얼마나 읽을지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본문 처음에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지금 설명하는 거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듣긴 들었지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자,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이제 숫자적인 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통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천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확정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이 따라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력이란 건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키우는 삶을 살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천년이라는 것은 실력의 완성으로서의 천년이 아니라 신분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통치된 확정된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싸움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자녀된 신분을 어떻게 마귀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녀된 신분은 마귀가 바꿀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려 갖고 신분을 없애려는 그런 싸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마겟돈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공격을 해왔던 그 악의 세력들을 내가 바뀌어지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내가 이 신분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부족하고 실력이 없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왔던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제가 좀 풀어 얘기한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걸 인정받는 그때에 우리의 신분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공격했던 세력들을 아예 멸망시킴으로 더 이상 우리의 신분에 위협을 주지 않게끔 하는 결정과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차원에서의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해봤자 영적인 부분에서는 치열한 거예요. 신분 놓고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전투예요. 여러분 안에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의로운 걸 선택할 것이냐 죄된 걸 선택할 것이냐, 이게 우리 싸움의 전부이듯이 영계에 봤을 때에도 영계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싸움은 그겁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할 것이고, 죄인이면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 참에 드디어 사탄이 풀려납니다. 우리의 신분의 완성을 이루고 자녀로서 된 상황 가운데 사탄이 풀려난다. 그 풀려났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뭐죠? 이게 갇혀 있었다, 묶여 있었다는 말이죠. 갇혀 있었다는 게 뭡니까? 손을 쓸 수 없다. 다시 말하여 공격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건 뭐 삼지창 들고 도끼 들고 와서 믿으면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끊임없는 송사. 마귀의 이 별명이 참소자. 송사가 뭐예요? 제보래요. 제가 죄인이래요. 이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강조하느냐? 제보래요. 보시라 이거야.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당신은 의롭기 때문에 저와 함께 못하잖아. 그러니까 쟤는 형벌을 받고 하나님 그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을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려는 게 사탄의 최고의 목표거든요.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늘 송사하는 거, 우리에게 재판을 거는 거, 이게 마귀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을 만들어버리기만 하면 당연히 죄인은 그 다음에 수순이 뭐예요?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 이 죽음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말이 뭐예요? 저들이 가두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의로워져 버렸기 때문에 송사할 이유가 없고, 송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손댈 이유가 없고 능력이 상실된 거고, 더 이상 우리를 해코지할 어떤 근거도 다 없어진 거고, 그게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옥에 가두어 버리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악한 것들이 옥에 가두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즉 복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그들을 옥에 거두어 버렸는데, 그 가둔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가둘 수 없게 됐다. 그쪽으로 몰아갈 수 없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혹은 의인된 신분의 타이틀을 놓고 저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이 풀려났다라는 여기 있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뭘 말하는 건가? 저번 시간에 20장 그 3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있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요 말과 오늘 7절 8절 요 말이 다 비슷한 맥락의 말입니다. 이 3절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표현한 대목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뭔가 사탄이 뭔지는 몰라도 이제 풀려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격을 해서 인간들을 죄인 만들어버리고 참소를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 마지막 노력과 분투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다. 이게 지금 풀려났다거나 오늘 그 옥에서 노여라는 그 노여진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 애굽을 나온 사람은 그 광야라는 것이 고난과 아픔은 있지만 바로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거꾸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홍해는 다시 덮여버리고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지만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저들의 공격이. 그럼 뭔데? 우리가 왜 저들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은 저들의 공격을 왜 그렇게 허락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려는 어떤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이미 바뀌어진 신분을 더 깊고 강하게 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저들의 공격은 하나님이 이용하는 연단이 될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메시지가 왜 그런가를 또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어려운 개념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이 옥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옥에서 노여. 그러니까 그 옥이 뭐예요? 우리는 옥 그러면 듣자마자 지옥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필라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지옥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필라케 옥으로 번역된 헬라어 필라케는 이렇게 가두어 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가두어 놓고 지켜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 필라케 옥이라는 것은 어딘가 가두어 놓고 그걸 지켜본다는 의미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케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가둬둔다고 하면 창고에 가둬둘 수도 있고 무슨 냉장고에 가둬둘 수도 있고 지옥에 가둬둘 수도 있고 무슨 아파트에 가둬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둬둔다는 말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냐라는 의미보다는 가둬두고 지켜본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단어더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상 이미 저 위에 그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놓고 거기에 잠그고 다시 말해서 무저갱이란 곳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무저갱은 전에도 했지만 이 대목에서 그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내용적으로 오늘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는 이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옥 필라케는 내용적으로는 아비소스 즉 무저갱 즉 지옥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만 가두어뒀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옥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라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 그럼 왜 위에는 무저갱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그냥 무저갱이라고 해버리든가 그렇게 같이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옥이라는 표현을 또 했느냐. 동일한 곳인데 가두어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왜? 가두어뒀다는 건 이제 풀어준다는 의미를 또 강조하기 위하여 가두어뒀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풀어줬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바로 7절에 사탄이 그 옥에서 그 다음에 연결된 말이 뭐예요? 노여. 그러니까 옥 다음에 노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두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풀어준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또 조금 연결된 개념으로 또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게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헬라어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데스 혹은 게헨나 이런 이 헬라어들이 직접적으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데스나 게헨나를 지옥 혹은 음부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위에 있는 무저갱을 말하는 아비소스 이런 것들 그런 단어들은 보자마자 볼 것 없이 무조건 지옥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개념입니다. 성경 보다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그 지옥에서라는 표현이 그때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게헨나라는 단어는 이런 표현이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직접적인 그때도 이제 게헨나라는 단어를 지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게헨나든 하데스든 그것이 조금 강조하는 내용의 그 초점은 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데스를 쓰든 게헨나를 쓰든 아비소스를 쓰든 이거는 보자마자 직접적으로 지옥을 말하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옥이라고 사용한 이 필라케는 바로 보자마자 지옥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두어 놓고 지켜본다. 즉 감금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필라케가 지옥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감옥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무슨 창고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옥이라는 개념은 위에 있는 무저갱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지옥이 맞죠. 마귀를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들을 가두어뒀다는 강조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준다는 걸 또 연결하여 강조하려고 이 필라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는 이 옥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필라케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9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옥에 있는 영들 할 때 그 옥이 이제 필라케인데 필라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가두어 둔 곳이에요. 누굴 가두어 뒀느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베드로서의 그 내용상 그 바로 밑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건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있는 가두어둔 곳 그런 의미에서의 필라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은 그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복음을 전했다. 즉 구원의 조건이 되는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여 구원의 기회를 주고 구원의 가능성을 줬다라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한겔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그냥 유한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선포한다. 이 퀘리소 그냥 선포한다라는 단어인데 이걸 씁니다. 다시 말하여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들의 악을 그 옥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여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거기에 가서 악을 심판한다.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신다. 의와 죄가 갈라지고 선과 악이 갈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 어떤 기회조차 없는 완전히 악은 악이고 선은 선으로서의 선포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것의 모든 그 마지막 그 싸움과 그 멸망과 악과 죄의 그 나누어짐을 선포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심판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옥에 가서 영들에게 다시 말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제가 왜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난해하게 돼 버렸는데 이거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할 건 아니지만 내친 김에 잠시 언급을 하자면 그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난해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기록을 죽은 자들에게 가서 죽은 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편에 가서 베드로전서 이제 4장 가서 그 6절 이하를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참 깊은 얘기지만 길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 유한겔리조를 사용합니다. 이게 선포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내용을 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한 3장 즉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옥에 있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죽은 자들은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4장에서 죽은 자들은 앞부분에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하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들은 방탕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이상하네 저놈 왜 저렇게 거룩하지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중에 악하게 안 살았던 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 기준이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가 계시되어 있지 않은 성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예수가 없었으면 그럼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약인들은 전부 다 구원을 못 받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없었을 때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써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영적으로 믿었던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죠. 로마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개념에서의 죽은 자들, 구원 얻지 못한 자들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던,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것과 마찬가지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됐다. 유앙겔리조, 이걸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3장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것은 그는 심판을 그냥 선포한 거죠. 저들에게는 그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아마겟돈의 마지막 멸망을 선포하는 이 계시록의 장면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죽은 이후에라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냐, 그 문장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시느라는 말 갖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철저하게 끝나버린 심판으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길어졌는데 하여간 옥에서 노여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종말에 당하는 모든 영적 공격들이 이거 왜 이렇게 예수를 평생 믿어도 이렇게 이상하게 힘드냐, 혹은 내가 혹시 가짜가 아닌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나, 그래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왜 제가 이렇게 그 감금했다라는 표현을 중요시 했냐면 풀어줬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감금했다라는 필라켈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악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캐치를 해내라 이거요. 여러분이 가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풀려질 때가 있다. 놓여질 때가 있다. 필라케 잊지 마라. 왜 그런데 왜 놓여주는데요? 저들을 우리를 완성시키고 연단시키려고 한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다 떠나간 것 같이 무슨 그리고 지옥문이 다 열려갖고 다시 악한 기운이 막 일어나갖고 모든 선한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가 잠시 보고 있다가 때가 될 때 요걸 잠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라 이거죠. 이런 말들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당할 때가 있는데, 당하는 게 져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 아픔이 있더라도 이 모든 진리의 내용을 안다면 승리를 확신하면서 견디고 당하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망고 다 편하고 싸울 일 없고 무슨 전투도 없고 다 이기는 것 같고 망고 편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고달파요. 아프고 괴롭고 더 힘들고. 왜 그런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승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노정이 이 말씀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붙잡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이 전쟁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분량이 자꾸 좀 많아지네. 곡과 마곡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이게 또 이제 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비중이 있는 내용이라 고민을 좀 하다가 또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기록이 있으면 언제 또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또 들어볼 수가 있겠고, 또 제가 또 어떤 기회에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온 김에 그냥 넘어가 버리지 말자라는 심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심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지금 아마겟돈 전쟁 설명합니다. 여기서 눈치를 딱 채보면 아까 아마겟돈은 뭔가 규합하는 적의 모든 세력을 다 뭉친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건을 토대로 제시된 내용인데, 이 금요일 밤이 좀 힘들죠. 여러분보다 제가 좀 힘들고, 오늘은 또 이렇게 무슨 교육자 회의를 저기 동지방에서 교동에 가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좀 고민을 했지만 하여간 최대한 간결하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스겔을 찾아야 돼. 에스겔 38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좀 글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8장을 딱 펴놓고 요한계시로 가지 말고 거기만 딱 펴놓고 일단 계셔보세요. 자, 에스겔이라는 것은 예언서인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서 쓰임받은 선지자가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38장과 39장에서 뭘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왕창 다 빼고 여러분이 딱 알아듣게끔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는 세력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는 세력을 일으키시는데 누가 일으킨다고?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근데 또 그렇게 일으키신 세력을 하나님이 또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이 내용에 있어서 나오는 지명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사실 묵상하고 깊이 살펴볼 만한 비중과 중요함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언젠가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게 되면 그때 다시 자세하게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범위에서의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만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일으킨 세력은 그 세력 중에 대표적 인물, 그 사람의 이름이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곡. 그리고 그 곡이라는 왕은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다스리는 나라 이름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곡과 마곡이란 말이 성경에 등장하면 곡은 사람이요 마곡은 지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마곡의 왕 이름이 곡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 곡이란 이름이 고유명사 철수 순이 영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 바로처럼 애굽의 왕 혹은 로마의 왕 시저 카이저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마곡이 어디냐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뭔가 이 러시아 쪽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좀 있습니다. 3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곡 쟤한테 가서 예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곡이 어디 있다고요? 마곡에 있는데 마곡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 세 군데로 나와 있죠. 로스, 메섹, 두발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들 하나씩 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뭐 지금 그걸 제가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원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 로스 이게 러시아 쪽으로 이게 그냥 비약된 말이 아니라 어원을 연구하다 보면 러시아에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섹과 두발이라는 곳이 마곡 땅에 있는 지명들이니까 뭐 그게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맞든 틀리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비약을 하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 이제 장차 앞으로 인류의 어떤 삶 속에서 벌어질 미래에 있을 그 러시아와의 어떤 그 전쟁을 말한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규정을 또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요즘 보면 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치면 곡은 마곡이 러시아면 곡은 푸틴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예전으로 따지면 고르바초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곡이 고르바초프의 초성을 딴 이름인가?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비약적인 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또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역사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적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 영적 원리가 구현되는 모든 것들이 다 망라돼야 되는 개념이다. 성경에서 쓰여진 사건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다 망라돼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죠.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또 모든 상황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의 아마겟돈은 말씀드렸다시피 마귀의 모든 세력이 다 규합이 돼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했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도 동일하게 뭔가 모든 것을 다 모으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아마겟돈의 원리로 배경으로 설명을 했다라면 규합하고 모은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곡과 마곡의 전쟁, 곡에게 하나님이 곡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곡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력들이 막 규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4절과 6절 38절 봅시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입을 이렇게 꿰고 끌어오는 거예요. 너 꼼짝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이것도 지역이에요. 벌써 이런 다른 지역들이 규합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떼. 그러니까 고멜이 어딘지 도갈마가 어딘지 그건 몰라도 되는데 수많은 지명과 지역 속에 나중에 보면 이것도 이제 그 노아 밑에 그 야벳의 아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여기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숱한 이런 백성들의 무리가 함께 끌어내리라. 6절 마지막에. 자, 이런 표현들이 어떤 거예요? 결국 다 끌어모으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에스겔 38장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네가 좋은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널 좀 이용해갖고 내 땅인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치게 할 거니까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을 이제 계시록 개념으로 말한다면 고가 즉 사탄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좀 이용해서 내 백성을 지금 연단시킬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치게 만드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할 거다. 그 말이 됩니다. 악이든 선이든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작업과 간섭과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만큼 하나님은 범전치 못할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용하여 내 백성을 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9장으로 가면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제까지 잘 사용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 곡을 지가 사용한 곡을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실컷 부려먹고 나서 이 곡이라는 작자의 활과 화살을 쳐서 떨어뜨리고 새의 먹이가 되는 참패를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스겔 38, 39장의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그 단어나 표현들이 이제껏 계시록에서 이 종말을 말하는 새에게 시체를 뜯어먹게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숱하게 나오잖아요. 계시록과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말을 자꾸 길게 하고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여러분 졸릴까 봐 내가 그게 참 걱정이에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고 다시 한번 듣는 기회가 꼭 있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계시록이 아마겟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예언된 이 에스겔서를 인용하는가 이제 그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이 예언이 결정하는 신뢰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흐트러 버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현실 역사 속에서 강대국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거나 전쟁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거나 그래서 오랜 세월 나라 없이 그렇게 지내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예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고도 다 이겨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 역사 안에서 그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 부분의 예언, 방금 잠깐 살펴드린 이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현실 역사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마곡이 뭐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혹시 러시아 쪽이라고 학자들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로스, 메섹, 두발, 그 다음에 아까 5절에 바사, 구스, 붓이라는 곳, 6절에 고멜과 도갈마 이런 지형들은 거의 전 유럽 이하 저 터키, 리비아, 중동 이 전체를 포섭하는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과 그 손자들의 이름들이 다 이런 이름들이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지명들만 하다 보면 지도상에 거의 전 세계에 다룬 넓은 부분 많은 나라들이 망라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들이 다 합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 사건, 곡과 마곡의 전쟁만큼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들이 앞으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때가 올 것임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떤 종류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항상 이 땅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뭐 그렇게 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전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러시아에서 전쟁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비약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인류의 마지막 아마겟돈이 이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뭐 터키, 이란, 리비아, 이 소아시아와 중동의 세력이 연합해 갖고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고, 미국은 없어요 거기. 하여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본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해석들을 맞다 틀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이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근데 인간사 워낙 죄성이 깊은 역사가 인간사인데 어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는 아닙니다. 또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연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A는 B다 딱 그 논리 안에만 두면 인간의 생각 속에 그렇게 단순하게 진단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거죠. 딱 꿰어 맞춰놓고 이게 이거다 다른 건 절대 아니다 이건 꼭 이거여야 한다 그래버리면 성경은 다른 것도 말하고 싶고 또 더 넓고 깊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림으로써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진리성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비약시켜서 결국은 다른 쪽으로 혹은 틀린 쪽으로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숱한 우를 이제껏 교회가 많이 범해왔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그 액면적인 역사의 현실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의 전쟁입니다. 다른 예언서든 뭐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페르시아에 끌려가기도 하고 뭐 다시 회복돼서 성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예언들이 역사 현실 속에서 많이 벌어집니다만 곡과 마곡의 이 내용만큼은 이스라엘의 현실 역사 속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전쟁을 아마겟돈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전쟁이란 취지에서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전쟁 그리고 악과 선이 분명히 갈라지는 심판 그 심판을 받는 마지막 전쟁이란 점에서 이 곡과 마곡의 예언이 기록된 에스겔을 배경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도를 알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8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서 땅의 사방, 땅의 사방이란 표현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하 싸움을 붙인다. 모하소 싸움을 붙인다는 표현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수가 바다의 모래, 즉 엄청난 규모다. 이런 거. 이것이 비단 어떤 뭐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뭐 러시아니, 리비아니, 중동이 이런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모든 지역, 모든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표현을 합니까? 9절에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과 성,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데 그 신자들의 모든 믿음의 영역인 진, 그 캠프, 그리고 성, 그 신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쭉 둘러서 있는 그런 공격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게. 그러나 그렇게 둘러서봤자 그들의 결국이 어떤가 하면 9절 중간에 성을 둘렀지만 어떤 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결국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고 그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그 10절 표현에 세 가지 아까 나왔던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앞에서 언급된 존재들 이것들이 총망라하여 세세토록 멸망받을 사건으로 끝이 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의 스크린처럼 이렇게 동일시 되죠.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그 아람의 군대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과 이렇게 맥락이 같은 거죠. 아람이란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엘리사가 영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다 아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막강해도 도무지 공격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할까? 엘리사부터 죽입시다. 어딘데? 도단에 있다.
그래서 도단의 전 군사를 갖고 가죠. 그 성을, 그 진과 성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때 엘리사가 쓰는 멘트를 잘 보시면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이 계시록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사환에게 영안을 열어줍니다. 육의 눈으로 봤을 땐 절대 그게 안 보여요.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의 주변을 산 위로 빽빽하게 가득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실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왜 이 환상을 통해서 종말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돈독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도 환상 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상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육의 눈은 사환의 눈입니다. 늘 육의 눈은 모자라요. 늘 우리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환상을 보면 늘 한결같은 진리가 보입니다. 뭐죠?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악한 권세들, 내가 잘라내지 못하는 죄성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진과 우리 성을 이렇게 꽉꽉 두르고 있습니다. 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 부푼 희망보다는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언제나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못해 먹겠다? 승산이 없다? 그냥 마지못해 있을 뿐이로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작 괴로워야 하는 것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에 밤낮 괴로워야 될 것. 이게 뭐죠?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제발 보이지 않는 것 좀 믿고 살아라. 응? 기도는 왜 하러 나왔냐? 환상 보려고 하는 거죠. 환상 보려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눈을 감고 오늘 선포된 말씀에 렌즈를 끼고 다시 여러분의 상황을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문제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죠. 문제보다 더 뜨거운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진과 성을 둘러싸는 진리를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운명이고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고 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